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이제 하와이로 와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작년 가을 후반 초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와이로 좀 가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 날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우리 교회 사정, 상황, 벌어진 일들을 제가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기갈기 찢진 마음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겨울부터 2달간 있다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네 삶에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문제는 사방에서 터지고, 난 안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 말 몰라주는 것 같고, 또 풀려고 얘기를 해봐도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몸 아프고 병들면 다 필요 없습니다. 병들고 아프면 옆에서 몸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 것도 귀찮고 짜증나죠. 또 다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걸 먹어보세요, 저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픈 사람들은요, 이미 다 그런 건 해봤습니다. 옆에서 코치해주지 마세요. 왜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꼬치꼬치 캐묻지 마세요. 그냥 옆에서 기도해주세요. 어떠십니까? 물어보시고 굳이 표현하시겠다면 손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일 참 없습니다. 고비를 지났다 싶으면 또 고비가 찾아오고, 말 그대로 유황유신,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시리아, 바로 아수르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시리아로부터 좀 해방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보다 더 심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식민지화해버린 겁니다. 다 나라 사람들을 빼앗아가고요,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다 잡아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지만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쳐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때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때는 끝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통당하던 때가 끝났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이유 바로 고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고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통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통의 때가 남아있죠. 문제는 여전히 생기고 병으로 고통하고 한순간 눈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고통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때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끝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6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집착하면서 아웅다웅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다. 모든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순간 반짝하고 금방 사그러지는 없어질 그 한때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영원히 사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마르고 시든다는 겁니다.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보려는 그런 모든 시도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 때까지 뿐입니다. 우리가 저 영혼의 때까지는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유한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함을 그 유한함 속에 감추고 무한함을 유한함 속에 감추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때 그
유한함 속에 감추었던 무한함이 이제 우리 가운데로 나누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나누어 받았습니다. 세상 권속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무한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로 불어 넣으셨고 그제서야 우리는 참되게 살아있는 존재, 참되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결국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살려는 모든 시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오직 저 하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받을 수 있는 분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분깃은 없습니다. 우리의 분깃은 오직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위로받으려는 그 모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지금 고통의 순간, 지금 어려움의 순간들을 보상받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 안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목마르고 갈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바로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두 권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 중에 관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절 때문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더 이상 진통제 먹지 말고 글루코사민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네. 사실 글루코사민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모르실 텐데요. 저도 관절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관절 나이가. 그래서 비가 이렇게 쫙 오면은 허리가, 비가 오기 전에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습니다. 그날 저녁이든지 다음 날이든지 비가 꼭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얘기를 하면 남 얘기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나이가 어려 보일 수는 있어도 겉모습은 아름다울 수가 있어도 속은 치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겉은 아무리 치장해서 30대, 40대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든 이 육체의 현실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몸이 구석구석 아프고 병이 듭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슬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울적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이 뜻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위로하다, 미안하다고 여기다, 동정심을 가지다, 후회하다, 그리고 동의하다, 애도의 때가 끝나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쓰였습니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다. 또 생각을 바꾸다. 저는 이 마지막 용례에 주목하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다. 생각을 바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그냥 사람이 하는 그런 위로와 다릅니다. 사람은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도움이 되는 때도 있고 마음에 닿지 않는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말씀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 유한한 세상 일에 집착했던 우리의 생각을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세상 성공이나 실패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 끝이 있습니다. 나의 질병도 영원하지 않고요. 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과 이제 아들 삼형제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바다에서 폭풍에 휩쓸려서 배와 함께 최후를 마쳤다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새 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아들들을 이제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렸지만 큰아들도 또 역시 바다로 나아가서 선언을 하다가 역시 똑같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이 배의 비읍자, 바다의 비읍자만 봐도 얼마나 진력이 나겠습니까? 두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절대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도 어머니 몰래 바다에 나가서 선언을 하다가 또 역시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제 왜 그렇게 우리 집안 남자들은 바다에 미쳤는지 주변 사람들이 들려도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막내 아들도 절대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막내들조차도 장래에 내가 선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말려도 듣지 않자 이웃에 사는 목사님께 그 원인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살피던 목사님이 방에 걸려있는 그림을 당장 떼어내라. 또 사진 당장 떼어내라. 이렇게 권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방에 걸려있던 그림은 정말 너무나 멋있게 그린 누가 봐도 가슴 설레일 만한 바다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멋진 선장 옷을 입은 아버지의 사진이 다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진과 그 그림이 아들들을 바다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어머니가 바다 그림 대신에 산과
농촌의 그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그린 그림을 대신 걸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에 막내 아들은 선원이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대신 농부가 되어서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신문에서 뉴스에서 사회정치 돌아가는 것만 보면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오래 보면 드라마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늘 많이 먹으면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듯이 먹을 싼 종이가 까맣게 되듯이 우리가 먹고 보고 듣는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맨날 드라마만 보면서 내가 근심 걱정 많다고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세상 것에만 집중하면서 한숨만 나온다. 나는 기쁠 일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만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한계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문희입니다. 이분의 배경이 조금 특이한데 이분은 초창기에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 며느리입니다. 이제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가 남편인 김광수 씨인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 김익두 목사님이 1950년 10월 14일이라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신천 서북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설교를 채 마치지 못한 채 북한 인민군한테 목숨을 잃으신 겁니다. 그때 남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내 목숨도 남아나지 않겠구나.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이분들은 다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가족 간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불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님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중국과 왕래가 있던 조선족 교회 성도들이 그 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더랍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제 남편이 중국에서 만나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가 미국에서 온 김동식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 김동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남편에게 3,000원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있던 그 교포 집사님이 남편 주머니에 그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 남편이 잡혀가게 되고 북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상금으로 3,000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북한에서는 정치범은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들 손을 꼭 잡고서는 손에 무언가를 쓰더랍니다. 왜냐하면 도청장치가 있어서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살아계신다. 눈물 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꼭 이 땅을 떠나서 중국의 어느 교회 김 누구누구 장로님을 만나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앞길을 열어주실 거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흥분되어서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아버님이 예수님 믿으래요. 엄마,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확실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루하루 그때 다 응답이 되더랍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거짓말이라고 가르친답니다. 내가 여태까지 속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딸이 26살 때 그 나이로 죽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집에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나갔는데 그것마저 사기를 당해서 다 없어진 겁니다. 결국 그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도 여전히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그 한인 목사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간첩죄로 잡혀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부터 간증을 듣는데, 감옥에서는 그 일회용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컵만한 다 썩은 옥수수 밥덩이를 줍니다. 근데 그것도 남편은 자기 것을 다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봤고 좋은 구경도 많이 했고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육신 위에 고통받고 살다가 이제 죽어도 지옥불에 떨어지니 너 어떻게 하면 좋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가족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하며 다녔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낮에는 죽도록 고문당하고 밤에는 그 만신창의 몸을 이끌면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 지하 감옥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줄 모르겠다고 정말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마지막 면회를 가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너무 고초를 겪어서 눈앞에 남편을 보고도 남편인 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골이 상접해서 그 살을 칼로 긁으면 채 1kg도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말랐답니다. 그래서 이제 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수한테 남편을 제발 좀 집에 보내달라고, 너무 말랐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남조선 감척이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없다.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며칠 후에 남편은 감옥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저 부인이라면, 내가 저 어머니라면 어떤 마음 상태겠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기도 응답도 잘도 받더니 정작 어려운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 나오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았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저 사람이 하던 일 다 못하고 간 일을 내가 꼭 하리라. 사람의 한계 가운데서는 아무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포기, 좌절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결국 천신만고 끝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탈북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3번의 감옥을 갇히고 마지막 6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2010년 10월에 결국 탈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곳에 전도 집회를 다니고 또 간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름도 바꾸셔서 박한나 목사님이라는 그렇게 이름으로 불리시면서 이제 전도하시는데 이분이
자유로운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매일매일 많이 읽어두고 비록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북한에 비할 수 없는 감사한 믿음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비록 어려운 환경, 슬픈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에 속한 생각, 그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혹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